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7일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가 원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 원리라고 해가지고 줏대 있게 우리가 원문학을, 원문 신학을, 원문 성경관을 새롭게 모색하고 지난날 주류 정통 신학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조심스럽게 계승받으면서 한 축 더 나가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원문 번역 거의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엉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수백 년을 이걸 똑바로 우리가 잡는 데서 서구 문사철을 뛰어넘어서 우리 배달교례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문사철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언어 문자를 필두로 해서 조심스럽게 분명히 뚜렷하게 줏대 있게 펼쳐서 배교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그런 교회로서 서기를 바라는 처지에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무슨 원문학이 됐든지 원문 성경 해석하게 됐든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을지라도 5대 5가지 크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해석하는 그런 원칙을 서구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빗나간 전제를 깨부시고 올바로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금석,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라고 거창하게 우리가 말해 봅시다. 아무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까지 우리가 힘입는 성경 절대 권위와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절대 유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릇된 전제들, 지난날 배운 것들은 주머니 집어 넣고 똑바로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의 어린 소리와 뜻과 글꼴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해석의 원리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또 쭉 이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걸 하기 앞서 이제 우리 한번 알파벳 그 서양 애들이 이름 붙여놓은 그 엉터리 또는 그냥 일반 세속 언어학에 속한 그 때묻어 온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주경학이랑 교회학, 신학 전반에 대해서 올바르게 구축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렙, 베잇, 기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휻, 오드, 갑,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자데이, 콥, 레이슈, 신, 탑. 약간 이제 조금 더 우리 정음의 원리에 가깝게 그 이름을 새롭게 소리를 내봤습니다. 그래도 걔네들이 붙여놓은 이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걸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어떤 그 기호나 또는 전제에 대한 것을 확인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 성경을 놓고 크게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깊이 다루었건 짬빵이 돼 있건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하고 같이 함께 모색할 때마다 큰 원리 원칙으로 분별하시는 분별의 영, 진리의 영이냐 미혹하는 영이냐 하는 그 특별한 은사로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를 바라면서 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브레, 쉬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브에트, 하아레츠. 기초 읽기 하나하나 알파벳에 대한 건 지금 여기서 다루지 못합니다. 그건 기초를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5가지로 어떻게 해석을 계속 연마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놀라워하고 우리 믿음을 뜯어고치고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향하는 그런 방도로서 우리 말씀을 은혜의 방편 삼아 우리 믿음을 새롭게 능력 있게 만드십사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5가지가 어떤 거냐면 원문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번역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기본이에요. 원문 성경, 영문 성경.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벌어지는 일반 그 해석을 말한다면 석의라고 하는 거예요. 석의. 그렇죠? 뭐 여기엔 뭐 강독이든 원강이든 주석이든 온갖 것이 포함됐다고 칩시다. 그냥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원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원문 자체에 대한 연마가 돼 있어야 되고,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원문 성경에 반대되는 각 나라마다 그동안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해온 바, 이걸 놓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원문과 번역, 서기, 이걸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게 나타냐면 설교 해석, 이 선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 세 가지가 연마되지 않으면 싹군이 됩니다. 싹군 될 가능성이 99%가 돼요. 이 아무렇게나 한다고 뭐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세 가지를 거쳐 오면서 어떤 게 또 우리가 연마가 되냐면 교리, 흔한 얘기로 미국식 이야기로 조직신학, 초대교회 때부터 그 원리가 이 각 방면 원어 성경, 번역 성경, 서기 가운데 이것이 함께 검증이 돼요. 교의 체계가 과연 이게 성경에 맞느냐, 부족하냐, 서양 찌꺼기 냄새가 얼만큼 깔려 있느냐, 어떤 개인의 신학 주견이 검증도 없이 들어와 있느냐, 이런 전반을 까발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교회로서 불러냄 받은 구원받은 무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시나 하는 이거로 결산이 나는 거예요. 이게. 원문 성경, 번역 성경, 서기. 원문을 서기해야 뭐 번역 성경을 하든, 번역 성경과 동시에 전후에 나타나는 이 설교가, 이게 다 성경을 받은, 성경을 견고하게 지키는 그 교회 보편의 사명, 그것으로 교회 유산인 오직 성경을 견지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설교의 선포로 말미암아 지난날 교리를 검증해서 이 교의를 갖다가 또 밝히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 원문 성경 해석, 번역이라고 하는 거, 직역으로 해석, 이 과정이 필요한 석의 해석, 그 다음 이 설교, 선포 해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이 교의 해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뭐 어떤 게 뛰어나고 어떤 게 뭐 나중, 그런 거는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는 지금 원문 성경을 계속 다뤄가는 것을 전제로 성경 번역, 성경 주석,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 교의, 즉 이건 달로 말하면 신학이겠죠. 신학, 교의학, 이걸 갖다가 해석하는데 가장 근본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원문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서 번역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렇게 하느냐, 루터 칼뱅은 어떻게 했느냐, 정통교회라면 이 성경 번역을 보편한 교회로서 보편한 교회의 사명에 자각해서 어떻게 여기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5대 해석이라는 것이 번역 성경, 원문, 영문 성경, 이거를 주석, 서기 해가지고 설교의 결과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말을 진술하는, 계진하고 정리하는 그 교의학, 이 다섯 분야를 꿰뚫는, 연마하는 성경 가운데 들어서서 우리가 그런 눈을, 그런 능력을 점점 길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성경 읽기예요. 우리말 정음의 원리로 읽기라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일반은총이건 뭐
신학이건 전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전제로 제가 쓰는 그 소리의 원리, 우리 문사철의 원리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래서 성경 해석 원리를, 성경 해석학, 거기에 들어가는 신학, 주경학, 교회학 전체를 망라한 공부를 원문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건 우리말 성경을 어서 직역으로, 우리 언문으로 번역한 성경을 모든 믿는 사람들, 삼척동자까지라도 읽고 거짓 싹군들을 분별해서 몰아내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초대교회 때부터 하니 구약성경부터 거룩한 진리가 어떻게 계승되었나 하는 그 주의 정통 성경과는 부여잡는 그런 일에 우리 신령을 바치는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란 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번 전체적인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 오늘 그 공부의 세 번째 시간에요. 구약 방면에서 창세기를 잡고 우리 또 마침 5월 17일 어저께가 이제 1961년도 군사 반란한 자들이 설친 날이죠. 섭리 가운데 되어졌기 때문에 누가 절대다, 누가 저주받아야 된다, 그런 소리는 인간들 소리예요. 잘잘못은 가릴 것은 우리가 가리고 못 가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누구나 다 심부름꾼 아닙니까? 그러기 말하면 사탄을 갖다 그렇게 맹렬하게 규탄해야 되잖아요. 최악의 놈인데 그게. 안 그렇소이까? 신자라면 그런 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박정희가 잘했니 못했니, 박정희 우상 노름부터 아직까지 박정희를 까면서 그냥 입에 밥풀 떼기를 붙이는 자들도 있고, 그런 소인배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큰 것을 잡고, 그러면서도 지난날 역사를 정리하지 못한 건 단단하게 하나씩 서서히 분명하게 정리해 가면서, 우린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나라에 우리를 옮겨서 앉혀주신 그 위치를 까먹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교회지. 가짜란 말이에요. 자, 각설하고, 자, 이 말씀을 5가지, 꼭 5가지만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5가지 해석 원리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5가지로 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게 지금 원문 성경이니까, 이게 원문 성경을 직역으로 해석할 때는 이게 지금 원문 어순과 우리말 어순만 생각하더라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예. 또 여기 원문 방면은 전부 다 자유주의자들이 다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파헤치는가 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2000강 이상을 쭉 공부해오고 있는 것을 전체를 보셔야 돼. 급하신 분들은 각 150까지 되는 그 제1강들을 쫙 섭렵할 필요가 있어요. 1강이든 또는 신약과 구약으로 대개 둘로 나눠서 해온 게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그 구약 신약의 그 한 권씩을 쭉 해서 쫙 살펴보시고, 읽기를 전제로 배달 결례로서, 우리 한글이 아니라 한글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거는 언문입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언문,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그래서 이 언어와 나가서 문자만이 아니라 역사, 사상까지도 서구의 엉터리 짬뽕은 다 떨쳐내고 우리 바른 것을 잘 최소한도로 우리가 연말해서 성경에 해를 끼치지 않게, 성경 말씀 자체를 더럽히지 않게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님 안에서 마치는 그런 정말 흠이 있는 이 지상교회일지라도 원상의 교회의 그 오롯함 가운데서 예수스 그리스도스와 하나됨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사귀는 그런 영광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이 메타 샤마인 프에타레스, 벌써 읽기에서 해석에 갈린다 말이죠. 해석의 고빗길에 들어서는 거, 이 딱 봤을 때 어떻게 소리내서 읽느냐에 따라 이게 해석의 차이는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 이걸 원문 자체를 뜯어 살피기 위해서 여기 모음보라는 거 다 날려버리고 액센트푸어 다 날려버리고, 이런 띄어쓰기 같은 이런 서구 언어로 되어 있는 엉터리 알파벳으로 된 이
표기법 같은 거, 철자법 이런 거 다 뜯어 고치고 이 말씀에 들어서야 돼. 이런 이 꼴 자체가 지금 전제예요, 전제. 서구 엉터리 자유주의 신학의 전제를 맞으면 인정하지만 안 맞으면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 원문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것들을 심각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잡기 위한 거예요. 어떤 종자들이 어떤 장난질을 했는가. 서구 아이들이 세상을 수백 년을 완전히 개돼지 만드는 동안 이 성경까지도 속여서 거짓 교회, 거짓 해석, 거짓 성경으로 온 세상을 지금 완전히 거의 뭐 결정 났듯이 세계 단일 성경, 세계 단일 교회 만들어서 주구장창 깜짝거리고 있는지를 직시하면서 성령님의 권능과 진리의 권세로 분별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서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읽기부터 우리는 줏대 있게 배달교회에게 주신 훈민정음, 세계 모든 알파벳 속에 알파벳이 어떤 것을 필적할 수 없는 특유의 선물을 받은 이 사명을 두려워하면서 잘 갈고 닦아야 되겠어요. 한글 맞춤법을 없애버려야 되고, 서구가 우리 교육계를, 신학계를, 우리 의식구조까지 완전히 그냥 매트릭스에 갈아엎은 것을 다 다시 되찾아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 새로운 사람이 펼치는 이 지상교회의 모든 방면에 각자 은사를 통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기초를 단단히 하면서 한평생 사는 동안 그 분야에서 사람들을 맞닥뜨려서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괴계를 찔러 쪼개면서 그렇게 서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직역을 할 때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서 도치로 강조됐으면 이걸 이제 앞에다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앞에 있잖아요. 동사를 쓰는 거죠. 우리는 되게 동사를 가장 마지막에 하지만 동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주어가 나오니까 하고, 그 다음 뒤에 두 개가 부로 연결된 목적어가 있으니 이렇게 목적어 번역하면 돼요. 처음 안에 지으셨다 엘로힘이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이러면 아주 훌륭한 직역의 큰 구찌예요. 그런 건 되게 서구 언어들이 더 잘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지금 걔네들 그 헬라스 구조로 이렇게 구약 원문을 편집해 놓은 거예요. 많은 영향이 그 거짓 언어 그 헬라스의 그 말투, 글투가 여기 배 있는 게 구약 원문 성경 편집된 거. 구약 원문학의 오늘날 현주소울시다. 그거부터 선명하게 고민하고 새기면서 정리해 나가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원문 가지고 깜짝 거려봤자 걔네들을 손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올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털어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 낱말도 딱 볼 때 벌써 문법 이론이, 서구 언어 이론이 우리가 학교에서 완전히 세뇌된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혹시 늦음하게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신학을 전공하셨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 그럼 뭐 70년, 80년 옳은 것도 있지만 그릇된 세뇌된 것이, 특히 원문관을 통한 그릇된 빗나간 성경관의 정통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숨 쉬는 동안, 이 땅에 움직이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정신 바짝 차립시다. 흐물거릴 것이 아니라 온갖 인본주의의 유혹을 맞서 믿음으로 격파해 나가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빛을 발하는 소금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를 주께 구합시다. 자, 이 부라고 하는 아이는 자기 혼자 아무런 구실을 못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붙여있지만 붙여있든 띄어쓰든 원문인재 사본 류가지고 깜짝거리는 애들은 전부 다 이게 붙어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아랍 문자가, 옛날 아랍 문자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우리말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문 봐도 이렇게 쓰고 읽고 하잖아요.
지금은 또 이렇게 쓰고 다 가능해요. 우리 언문을 봐도 이렇게 쓰잖아요. 다 가능해요. 근데 한글쟁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한문을 훔쳐가서 지들 못해.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게 우리 현실의 어떤 면에 우리 까꾸리된 걸 훔쳐간 게 가짜 유대인 그 하자리안 족속들이라고요. 거짓, 현대, 이브리트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성경과 똑같은 글자를 이어받은 예? 가장 역사가 오래된 족속이라고 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가지고 속이는 자들이 가장 더럽고 가장 악랄 리스트라는 사실을 꼭 잊어먹지 맙시다. 불신자보다도 우상쟁이보다도 성경 가지고 헛소리하는 것들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자고요. 그 가짜 하자리한 그 잡탕족들은 땅까지도 지도까지도 세계를 뒤에서 돈을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서 그냥 쥐락펴락하는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뭐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간다 뭐 한다면서 그냥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다 그냥 허비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냥 허비만 합니까? 성경을 곡해가지고 영으로 더러워지는 일을 마구마구 끊임없이 해대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세계 여행하고 놀 만한 시간이 있는 대한민국인지 모르지만 배교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온 세상과 대한민국일 때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트라고 하는 이 말로 돼 있어서 이걸 뭐 사전에 올릴 때 이렇게 이게 단어래요. 자음은 맞는데 모음이 없잖아요. 이게 어찌 단어가 됩니까? 단어가 되려면 완전한 음절을 해야 돼요. 완전한 음절은 뭐냐면 이룰 성자, 글자 잘 써서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 성자. 성자는 초성에 자음이 와야 되고 중성에 모음이 와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종성에 자음이 와서 이렇게 해서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이 일체, 삼일체 같이 삼성일체가 돼야 이것이 성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지금 한문을 잘 안 써봐가지고 성을 여기다 좀 여기 좀 성자. 서구 언어학이 20세기 후반에 리론 체계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여기에 맞는 서구랑 세상 글자는 한자가 없어요. 한글이라고 하는 건 짝퉁이고 그거는 한글은 글자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잡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립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4분 5일 된 줄도 모르고 딴 나라에 그 노예돼 있는 상태인 줄 모르고 줏대가 없잖아요. 다 자기 잘났다 하고 다 흩어지는 모래알들이고 그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우리 일제 때만 하더라도 이제 조선이 망해가면서 그런 선각들이 19세기부터 많이 말을 했잖아요. 1800년 되면 19세기잖아요. 2000년대 이후가 21세기예요. 21세기. 그렇죠? 한국이 망한 건 1910년이니까 20세기 초에 없어졌어요. 이 땅에서 없어졌어요. 배달결의 나라라는 것은 현재 숙화까지 1938년 된 건 아직 남북이 잘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눈치에서 못 벗어나요.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문말 안에 개구리 신세예요. 종교 기독교까지도 서양 기독교가 상전 아니요? 의식이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육신으로 4대 매국도 한심하지만 영으로 믿음으로 성경세계에서 4대 매국은 이건 알기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줏대 원문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줏대 있게 하는 거예요. 예? 썩어도 준치라고 말이에요. 세상 말 중에. 그러니까 이게 원어 사전 서구 애들이 만들어 놓은 자체가 웃기는 얘기고 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얼마 안 되는 거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 또 돼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좋은 고요한 주일날
새벽부터 신랄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오다. 이렇게 뒤에 오는 낱말이 바로 이 베이트의 보조를 받아요. 보조. 그러니까 이게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건 매일같이 섬기는 비서예요. 비서실장. 이런 말이. 그러니까 레시트 자체로 분명한데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은 그 범주 안에서 레시트의 뜻을 조금 새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전반을 새길 수가 없고 요 베이트가 요것을 나타내주고 뒤에는 요 동사가 또 요 말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줄이 해석하는 거예요. 또 두 개가 묶여서 이렇게 또 나가고 또 얘가 또 얘를 또 이렇게 하고 또 이거 다 묶은 게 여기랑 여기에 이제 반영돼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제일 나오는 건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랫지라고 하는 걸 고조시키잖아요. 이렇게요. 고조시키고 또 둘의 관계를 묶어서 샤마임 따로, 에레치 따로는 존재가 가치가 없다 하는 이 에트도 그렇지만 요 부라고 하는 그 이 낱말과 낱말을 요 사상과 두 실제를 연결하는 요 말, 요거를 하기 위해서 막 어순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오거나 아니면 요 브레시트가 여기로 가야 돼요. 어순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순은 이렇게 글자에 배열됐어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벌써 해석이 달라져. 이걸 갖다 브레시트 하고 좀 뜸을 들인 다음에 바라엘로의 메타샤마 이러면 브레시트를 강조한 거잖아요. 예? 큰 소리에다 또 이렇게 다른 것보다 이게 간격을 두고 읽어나고 벌써 그 읽기 자체가 설교라니까요. 읽기 자체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읽기 자체가 해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는 만큼 가르쳐준 만큼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천차만차지요. 천차만별이죠. 브레시트 바라 하고 뜸 들으면 요 바라자에 좀 책임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 이게 똑같은 엘로힘도 앞에 걸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엘로힘에 대한 맛이 달라져요. 인정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거룩한 새벽부터 지금 말장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글자의 배열도 그렇지만 글자 각각을 어떻게 다가서는 것도 그렇고 가장 큰 문 이걸 어떤 소리로 읽게 돼 있는가. 근데 구약은 자음으로 된 문자잖아요. 자음도 장난질을 해놨잖아요. 하나는 왼쪽에 점까지 왜 이런 것을 덧붙이냐고요. 누구 맘대로. 왜 소리도 모르는 서양 아이들이 알파벳도 엉망진창인 서양 아이들이 뭐를 근거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 노름인지 아닌지. 지금 신랄하게 까발린 데만 하나부터 10까지 거덜내야 돼요. 서양 신학이라는 것은 이 서양 원문학이라는 이 방면을 통해서 서양 원문학의 편집 집대성인 원어 성경을 한국 개신교에 속한 사람이 본다. 나가서 그러면 로마 카톨릭과는 가짜 유대주의과는 어떻게 이것을 격파해 나갈 것이며 이 전체를 거머쥐고 집사 노릇 하는 듯한 그 서구 헬렌이즘이라는 것을 대표시는 이 헬렌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릇된 문명상 가는 걸 다 파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그런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쓰십사는 그 심정이 날로 깊어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원문 자체를 놓고 처음엔 직역 형태로 해가면서 이 원문의 소리, 원문의 이 틀, 얼개를, 구조를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원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한 가지 해석, 원문 해석. 우린 지금 우리 말로 해야 되니까 2022년 5월 17일 현재 우리 말로 이것을 우리가 다가서는 거예요.
지난날 전체 쭉 흘러온 것을 갖다 정말 점점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서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보낼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실 앞날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아주 다부지게 야무지게 옷깃을 여밀 것인가. 진리의 칼날을 벼릴 것인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무시로 빌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읽기부터 천갈래 만갈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통 우리 똑바른 길에 선 동지들도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새의 차이와 등등 여러 가지 역량, 처한, 현실에서 갖가지로 사용하시니 다 존귀한 거예요. 망한 사람도 존귀하고 흥한 사람도 존귀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감히 측량한다면 그렇소이다. 내가 나쁘면 저놈은 영원히 죽일 놈. 안 된다니까. 좋게 한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 그렇지도 않잖아요. 성경 보세요. 뱀 같은 아이도 쓰는데 사람 보기에 뱀은 무조건 나쁜 놈입니까? 일면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크신 하나님의 경륜을 도략을 우리가 어찌 다 안다 말할 수 있겠소이까? 이게 아무튼 요렇게 갈라서 두 단어가 이렇게 돼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온 바 아니냐고요. 또 이걸 딱 볼 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벌써 근데 읽는 데서 자음과 모음의 글꼴의 문제가 여기 배 있다고 할 땐 여기 거짓이 어두움이 교묘하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빈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이제는 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쫓아버린 거예요. 나가시! 가라시! 예? 쫓아버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머금고 쫓겨나듯 했겠냐고요. 뭐 둘만 이제 대표로 기록했으니까 그 얼마나 정이 들어갔어요. 두 나무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짐승들, 풀나무들 말이에요. 그때도 하늘은 있잖아요. 그렇죠? 산은 어땠는지 명확하진 않고 아무튼 좋은 물도 흐르고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물들이에요. 이름을 봐도 그렇고 놀랍습니다. 그 창세기 1, 2장을 보면 이걸 다 그냥 해서 다 그냥 맨손으로 나온 거잖아요. 가죽옷 하나 걸치고 나머지 필요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뭐 챙겼겠죠. 만들자마자 꼬꾸라졌어요? 1년 만에 꼬꾸라졌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조급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뱀을 통한 사탄이 그렇게 후닥닥이었습니까? 크신 경륜이에요. 성경에서 정말 원문을 보고 소리로 보고 글자로 보고 배달 결례로서 보고 정통 신학의 처지에서 보고 오늘날 이걸 보고 하는 그 성령님의 가호하심과 주장을 우리가 나중에도 돌아보게 되면 그 성령님의 열매란 섣불리 조급하게 자기식으로 어떤 패거리를 이룬 자들이 강짜를 부리듯 이게 정통이다.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줏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쪼매기들 천지고 엉터리 방송국들 천진데 말이에요. 세상과 사바사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한 이놈의 양다리들, 바리새인 같은 양다리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배반자들을 말이에요. 이 반란이잖아요. 처음 원죄부터 구테타의 원조예요. 구테타는 근본 큰 범죄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5.16 같은 건 원죄배하면 그건 뭐 죄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거 원죄가 얼마나 엄청난 건데 원죄를 계속 뜯어 살피라고 계시록까지 온갖 죄렌죄는 아주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향연이에요. 성경은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뭐 하나님이 없는 듯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듯 어둠의 권세 사탄의 그냥 광란의 란장판 같은 거예요. 성경 내용 쭉 보면은 그게 오늘날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더 심각해질 것을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자다가 마땅히 깰 때라고 하잖아요. 자다가 깰 때 언제 그냥
썩은 동태 눈을 하듯 졸린 희미한 눈빛을 하듯 돈에 그냥 완전히 환장해가지고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근심덩어리에 눌려가지고 하루살이에 눌려 죽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소이까. 하나님을 따른 걱정을 해야 영생과 평안이지. 살에 속한 육체에 속한 이거는 환란이에요. 환란. 저주라고요. 하나님을 따른 근심을 해야죠. 언제 우리 개인의 이모저고 속한 걱정을 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위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늘 높은 권능의 오른쪽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다가 나머지 환란을 주셨잖아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환란을 모르는 게 그게 바른 교회예요. 그게 인본주의죠. 그런 거 이런 말씀을 성령님께서 담아 주셔야 그런 환란 속으로 집어 넣으신다고요. 피가 차야 끝날이 오잖아요. 환란이 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속경륜이 그렇소이다. 한 개인이 됐든지 한 시대 어떤 교회가 됐든지 신학 사상전이 됐든지 원문 방면의 쟁투가 됐든지 아무튼 성도들이 세계 모든 분야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에요. 피 흘리는 싸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싸움이 아니고 공중에 권세 잡은 그 마귀랑 그 일체 그 영적 존재 그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 거랑 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요. 땅만 쳐다보면 뭐가 나와요. 먼지로 돌아가는 것밖에 뭐가 남소이까. 땅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얼마나 중요한지 발을 디디는 땅은 하늘보다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땅에도 발을 디디고 있고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의자에도 앉아 있는 중이잖아요. 안 그렇소이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어찌 두 마음을 품어요. 땅에 있는 지체의 육신의 소욕을 깨뭉개고 쳐서 복종시키라는 건데. 그 공부하는 거지 우리에게 뭐 우리가 이거 뭐 조금 더 안다고 젠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브레시트, 레시트, 이 정해진 어떤 이 틀, 울타리, 영역, 범주 이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베이트자로 설명을 한다고요. 뒤에 있는 레시트가 이 지금 요게 베이트는 요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이게요. 베이트 째유나 됩니까? 레시트한테 이 낱말과 이 신텍스상 이걸 이제 우리가 따져본다면 근데 베이트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고 레시트도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거 우열을 논할 수가 없어요. 전부 똑같이 중요해요. 하나가 빠지면 이게 1장 1절부터 이게 뜻이 막 그냥 곡해가 되고 지멋대로 해석하는 란장판이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베이트 없어 보세요. 레시트 이걸 어떻게 볼까요? 성립이 안 돼요. 된다고 하면 다 지 눈으로 아는 만큼 보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마니크 레시트 이것도 이제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여기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 신비예요, 신비. 성경 기록은 신비예요. 서구 엉망진창 자음모음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소리도 모르는 서구 언어학, 서구 문자. 그러면 서구 문명이 뭔지는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언어 문자가 엉망이면 그 전부 다 거짓 허위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해오고 서구 총칼 500년의 속임이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신음 중이잖아요.
사람이 신음하면 교회도 더욱 신음할 터? 그러면 풀나무들의 신음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한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이 심판의 때 종말의 마지막 날들을 지금 거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세상 안에서 무슨 살맛나는 게 있어요. 크리스토스 안에서밖에 없죠. 진리, 참된 진리 분별 안에서밖에 없어요. 미워가는 영에 빠졌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니 이건 맛이 간 거예요, 이미. 정신 바짝 차립시다. 언제 내가 마귀다, 내가 마귀의 꼬붕이다 하면서 나타난답니까? 광명의 천사를 하고 양의 탈을 쓰고 더 정통이라고 입에 개거품을 품으면서 아주 화사하게 그냥 거치장으로 그냥 속여 대겠지. 회칠한 무덤을 하면서 말이죠. 제가 성경이 없는 말씀을 지금까지 한마디나 했냐고요. 그런 소리가 아주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써 주셔도 시원치 않건만 원문을 얼마나 알았다고 지금 제가 서구 원문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 속상할 수 있겠어요? 올바른 걸 알려드리는 건데 저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더욱 배울 것이 많아지는 만년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980년대인가 언젠가 90년대다. 한국일보 그 논소리원 한 사람인지 김성호인가 이름이 정확하진 않아요. 김성호가 만년 학생이라고 글 쓴 칼럼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끊임없이 사람은 배운다. 배우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쓴 글 중에는 어떤 사람이 뭐 15개국어를 한대나 50개 언어를 공부한대나 외국 사람인데 서양에 근데 뭐 꿈도 그냥 뭐 라틴어로 꾸고 그 당시 나이가 꽤 됐으련만 중국어 공부한다고 책을 들고 다닌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꿈을 라틴어로 꾸고 누구랑 분명히 내가 독일말로 하는 것 같은데 비슷한 화란어가 나온다든가 그거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조금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그걸 평가하고 해석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난 이거 우리나라 말도 모르는데 없어 어깨가 움츠러 들리는 말이 아니올시다. 우리 공부하면은 원문을 소리로 훈민정음의 원리로 내 갈기기 때문에 이 앞에서 덤벼들 자가 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위대한 유산, 위대한 이 소리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무한히 깨닫게 되기 시작만 하게 해주시면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이 짧은 시간에 보여드리고 손에 쥐어드리기 참 민망해요. 이 참. 브레시트, 바레일로임, 에타샤만 베타리츠, 부가 먼저 와 있잖아요. 그렇죠? 레시트. 이런 어떤 상황, 어떤 전제 뒤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봐라,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구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게 뭐 만든다 그런 거 다 단편만 생각하면 이 제목이 만드심 하는 걸 이제 쪽발이 한자로다가 창조 뭐 창세기 그런 허위의 말을 쓴 거예요. 아니 기자가 이게 우리 한문으로 문자 3요소를 이걸 집어넣어서 기를 설명할 만한 사람이 현존 한국에 있는 신학한 사람 중에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건 끔찍한 얘기고 무서운 얘기예요. 새라는 말도 이거 정말 풀 사람 있냐고. 이거 쪽발이 짱깨가 우리 한문 멋대로 그냥 깎아서
새롭게 만들었다고 자기네 거라고 하는 그런 걸로 써먹던 거잖아요. 서구 로만 카톨릭 엉터리 개신교 선교쟁이들이랑 양합해가지고 배달결의를 완전히 그냥 망친, 예? 성경 첫 부분 덩어리 자른 것도 누가 그 덩어리 잘랐냐고요. 가짜 유대교 아니면 로마주의자?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 근데 아무튼 예, 구약의 이름은 요거 브레시트라고 첫 번째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단락을 대개 이제 앞부분 가지고 한두 낱말 가지고 성경 명칭들을 주로 붙이잖아요. 나중에 뭐 이름들을 붙이는 이제 선지서도 보이지만 브레시트라고 하잖아요. 그건 창 여기 처음이니까 창과도 뭐 연락이 있는 거지만 새는 뭐고 긴 뭐예요. 모르면서 그냥 창세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헬라어 그 LXX를 거쳐가지고 라틴 로만 카톨릭은 이걸 게네시스라고 하잖아요. 그 엉터리 중에 엉터리 불가타라는 그 라틴 엉터리 번역 그것만 참 성경이라고 지금도 꽉 부여잡고 있는 그 로마 카톨릭 말 자체가 입이 더러워져서 쓸 필요도 없는 패거리들인데 게네시스라고 하잖아. 여기 이제 이스라고 하는 것을 꼬랑지로 이제 만든 그런 낱말이죠. 이걸 이제 영어로는 이거 G 발음이 안 되니까 자기네식으로 바꿔서 이거 개가 아니고 G, 그죠? 예. 죄. 그래서 제네시스. 예. 똑같이 했어요, 영어요. 불같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제목부터 이거 완전히 그냥 큰 속임으로 악용이 되고 있잖아. 어느 부분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름을 붙인 일시, 잠시, 순간 붙인 것밖에 안. 이걸 못 박아서 이게 라틴어로 게네시스라는 걸, 영어로 제니시스라고 하는 거, 저 가짜 그 유대인들이 한 브레시트라고 하는 걸, 한국에 이제 앞잡이를 통해서 창세기라고 하는 일본 한자, 엉터리 일본 글자를 한글이라는 거 하는 걸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글자만 우리 언문에 있는 정음으로 창세기라고 하는 걸 갖다 딱 해서 이게 우리말이라고 했으니 이게 어찌 이게 우리말 성경이에요. 일본 글자를 일본 애들이 영미 아이들이랑 짬뽕해서 급조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만 빌렸지 껍데기만 그럴싸하지 속은 완전히 일제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이 아니고. 이거 못 벗어나면 이거 알지 못하면은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답답한 얘기. 물론 우리가 지금 정음과 언문을 쓴다고 해서 뭐 조금 더 거룩해진다는 말은 아니야. 모든 게 다 썩어 문드러져 있으니까 원조로 말미암아 만물이 싹 다. 그렇지만 그 뒤에 5천년, 7천년의 그 장구한 문명사를 이룬 엑기스 중에 엑기스 대표가 언어 문자라고 했을 때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이걸 말살한 거예요. 지난 500년 사를 간단히 세계사의 안목에서 구축한다면 이걸 없애버려가지고 모든 역사문은 우리 놀라운 문명, 관습 싹 다 변개시키고 없애버렸어요. 우리 의식 구조 자체가 완전히 서양의 놀이개로 전락하도록 이게 우리 게 아니고 서양 아이들이 쪽발이 통해서 이걸 이 언어 문자로 세뇌가 되면 모든 방면에 세뇌가 돼가지고 사상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사상의 노예되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고 사상의 노예가 어찌 정통 믿음을 정통 성경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거듭나면 주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세상의 노예, 사탄의 노예인 채로 어쩌고 저쩌고
한답니까? 사탄과 관련이 없습니까? 거짓 사상이, 세속 사상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거 뭐 얘기가 너무나 사방팔방으로 번져나가잖아요.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요거 지금 두 개 조금 뭔가 주의를 하고 포인트를 둘려니까 세상 만사가 문사철 전반이 아주 옛날 고려 쪽부터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놓고 세상 만사를 놓고 이 원문학을 풀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건 뭐 원고를 가지고 말합니까? 아니면 누구 개인을 공격을 하는 겁니까? 같이 모색가는 원래 전 이렇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글자 하나하나 소리 글자 올리는 다른 동영상 올린 거를 보고 비판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 언문, 훈민정음, 우리 한문 이걸 알지도 못하면 제 앞에서 문자를 쓸 자격이 없어요. 저도 지금 입을 다물고 이거 지금 조금씩 알아가면서 성경을 새롭게 펼쳐보는 중이에요. 무섭고도 놀랍고도 어마하고도 뭐 어떻게 감히 뭐 좀 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 더 분명해지고 성경에 대한 인식은 아주 엄청나지만 이 성경을 어디서 어떻게 더하고 빼고 장난 놀았는지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지금 손에 책방에서 살 수 있는 이 원문 성경이라는 몇 가지 종류를 놓고 봐도 이게 정말 다 다르잖아요, 다. 그럼 이 원문 성경 가지고 번역한 세계 성경 번역사는 어떻게 했어요? 16세기 이후로 이제 우리가 잘라서 놓고 볼 때 각 나라 성경 번역이 어떻게 했냐고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 경륜을 생각합시다. 이 말씀 가지고 이걸 어떻게 주석, 서기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말로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야 다 원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반 신자들이랑 우리말 성경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설교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냐고요. 우리말 성경이 있냐고요. 완전한 번역은 물론 없어요. 없지만 근본이 다른 건 빨랑 어서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첫 단추부터 엉망진창이고 세계주의고 로마주의고 유대주의가 한국 개신교를 집어 삼켰는데 대부분이 그러한데 이걸 타파하고 바로 고추 첫걸음부터 다시 세우는 일을 한 적이 있냐고요. 한국교회가 없어요. 어떤 이제 기성 정통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어떤 적은 무리들이 틀렸다고 해서 2단, 3단 소리나 하고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올바로 번역하는 요 성경만 진짜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한 10여 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지금 20가지도 넘게 출판이 안 됐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거 한글이 없으니 이걸 번역도 제대로 직역할 원문 성경 또는 영어 성경 실력자도 없지만 엉망진창인 거예요. 도끼는 개끼냐. 근데 이런 무리들한테 이단이니 뭐니 교리가 틀리니 원문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는 똑같아요. 다른 번역이 없는 건 똑같은 신세인데 누가 누구를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그날 결산하신다니까요. 지금 승리한 것 같이 자축을 하고 패배한 것 같이 막 그냥 더 심통이 사나워질 필요가 없어요. 돌아보면 돼요.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정상이냐?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러려면 지난날 얼마 안 되는 바른 교회, 바른 유산에로서 성경 해석을 한 것, 원문간에 대한 걸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라고요. 넓혀서 깊이 있게. 물론 그런 은혜도 성령님이 베푸셔야만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이거는.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학, 연구, 교리, 해석이 됩니까? 말씀 선포가 없는데. 그게 은혜 방들어서
모든 분야 중에 신약 분야까지도 은을 내도록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부터 성경으로 이루어지는데 거듭난 사람들로 분명한 불러냄 교회냐?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느냐? 교사가 참 교사냐? 교사가 다루는 성경관, 특히 원문관, 거기에 소리관, 언어관 전반 중에 서구 언어관의 허구를 어떻게 정말 분별해낼 수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언어관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는 하는가? 지금 속한 교회가 거기서 성령님께서 정말 말씀을 주는 교회인가? 아닌가? 저마다 속한 교회에서 진리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몸부림하는 그 소수, 그 극소수가 누군지를 아는가? 이것저것에 있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불러냈다고 할 때 외형이 어떻든지 뭐 사람들의 구성이 어떻든지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깜짝거렸단 박살납니다. 근데 이게 참교회를 해야 되잖아요. 참 믿음이래야 되고. 바른 성경을 해석해주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인가 여부가 핵심이 올시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오늘 구약 해석 원리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를 1장 1절을 두드려 봤습니다. 읽기가 안 되면 제 말뜻을 알지를 못해요. 후민정음을 잘 고민하면서 보지 않으면 제 말이 뭔지를 그냥 몰라요. 제가 지금 싸그리 날리는 서구 문서철, 교회사, 교리사, 성경, 번역사, 원문학 전반에 대한 것을 알려면 소리부터, 우리 소리, 성경 소리, 딴 나라 소리, 그 장단점, 참과 거짓에 속한 부분들을 다 발려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현대교회, 뭐 보편교리든 공통교리든 개혁교리든 그 교리관이 서요. 원문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얼어 죽을 교리합니까? 속아 넘어가요. 그거 큰일 납니다. 교조주의에 빠지면 약도 없어요. 저는 누구 못지않게 가장 교리를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소이다. 잘 복습 몇 번이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